우리가 행복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 모든 방법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지극히 작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과거에 우리처럼 구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소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이방나라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을 고쳐주신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치료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는 기쁨을 누리고 또 이 하나님을 전하는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첫째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때에도 나아만 장군을 사용하셔서 아람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나아만을 아람에서 크고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서 그치지 않으시고 이 큰 용사 나아만이 나병에 걸려있는 심각한 나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셔서 그를 치료하시고 그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또 진행해 가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여기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아만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고 그가 전쟁에서 이겼는데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전쟁에서 이기게 하셔서 존귀하고 큰 용사로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큰 용사이고 존귀하고 큰 사람이지만 뭘까요? 나병 환자였더라 하는 것입니다.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아람이라는 큰 나라에서 크고 존귀한 용사로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나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나병은요, 요즘 우리가 생각하는 한센병은 아니지만은 정말 인간이 스스로 고칠 수 없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피부병이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무리 위대한 장군이어도 이 고통스러운 질병을 절대 고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었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크고 존귀한 용사이나 자기 질병은 고칠 수 없는 이 장군을 당신의 선지자에게로 인도하셔서 그를 고쳐주십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궜더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누구의 능력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나아만 장군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못 고칠 병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국경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나아만이 이 치료를 받은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유일하신 창조주와 구원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이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여러분,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마치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만을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구원자로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
요단강에서의 그 씻음이 나아만에게는 뭐가 된 거죠? 세례가 된 것입니다. 나아만의 이 고백을 듣고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아마도 춤을 추시지 않았겠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고요,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었던 저희들을 마치 우리가 찬양하는 것처럼 저 높고 높은 하늘에서 저 별들을 넘어서, 그죠? 마치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많은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게 하셨습니다.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의 손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죠? 이스라엘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 다른 나라하고 축구하면 누구를 응원하죠? 이스라엘 응원하고, 그런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옛날부터 하나님은요, 이방인들도 이스라엘을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거를 여러 차례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특별히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보험 기도를 할 때 이 기도 속에 그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8장 4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 보시면 이방인이라도 이스라엘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들도 하나님만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이사야서 56장 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그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2장 4절 보십시오. 하나님은 같이 읽어볼까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정말로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위해서 하신 사역 가운데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30절에 보면은 수로보니게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치료하셔서 그 가정을 구원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수로보니게가 뭡니까? 시리아 페니키아의 합성어죠. 시리아 페니키아가 이스라엘입니까? 아니죠. 이방인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 곳까지 가셔서 그 이방 여인의 딸을, 귀신 들린 그 딸을 고쳐주시고 회복해 주심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에 보면은 로마 백부장입니다. 로마 백부장의 종을 치료해 주셔서 그 가정을 또 구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4장 26절 27절에서 불순종하는 이스라엘과 대조적으로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하는 예로서 이 나만 장군이 하나님을 믿게 된 그 사건을 예를 들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처럼 많은 나병 환자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이 모든 것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사랑이고 은혜입니다. 세상에서요, 아무리 존귀하게 보이는 사람이라도 나만 장군처럼 정말 크고 위대하게 보이는 사람
사람이라도 나만 장군처럼 고통이 있고 결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떤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과 치유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찾아가시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그들을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어령 교수님 다 아시죠? 2022년에 돌아가셨는데요. 한국 문학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분입니다. 이분은 젊은 시절에 평론가로서 이름을 날렸고 이화여대 교수와 또 조선일보 주필을 거쳐서 대한민국의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습니다. 88년도 서울 올림픽 할 때에 굴렁쇠 소년이라고 굴렁쇠 이렇게 굴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그거를 또 기획하신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요 굉장히 날카로운 그 논리와 이성으로 방대한 독서량을 바탕으로 무신론적인 지성의 상징과도 같은 분이었습니다. 종교를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적 산물이라고 여겼던 철저한 인본주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성과 지식으로 무장했던 이분에게 정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딸이 암에 걸려서 그 시력을 점점 잃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은요, 이 따님은 정말 미국에서 검사로서 굉장히 잘 나가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이런 따님의 이런 암과 그 고통 앞에서 정말 절망하게 되고 좌절하게 됩니다. 지식과 명예를 다 가졌던 이 이어령 교수였지만 정작 사랑하는 그 딸의 고통을 조금도 치유할 수 없는 자신의 한계를 절실하게 깨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이 예수님을 안 믿었었는데 이 따님이 그 암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그 암을 치료해 주시고 또 눈의 시력이 회복되어 가고 그리고 이 딸이 나중에 목사님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을 보면서 결국은 평생 머리와 지식으로만 살던 이분이 자존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2007년에 70이 넘은 나이에 온누리교회에서 이분이 세례를 받게 되고요. 공식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회심 후에 이 지성과 그리고 영성의 조화를 추구하면서 자신이 가진 그 모든 문화적인 철학적인 그 재능을 하나님을 전하는 데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쓴 유명한 책이 뭡니까? 지성에서 영성으로, 어느 무신론자의 기도, 이런 책들을 통해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전하는 데 죽을 때까지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꼭 필요한 구원자요 치료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교만하고 악했던 사람들에게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인도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때만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어떤 상황에 우리가 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통에서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이 사랑을 꼭 붙들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이 사랑을 뜨겁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우리처럼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요,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작은 자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사람들을 구원하시되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작은 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자들,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 존귀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나아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아만은 먼저
이스라엘의 선지자를 소개한 누구죠? 자기 집에 잡혀온 이스라엘의 포로 소녀, 그 소녀를 통해서 엘리사를 소개받았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2절과 3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았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잡혀와서 나만 장군의 집에 여종이 된 이 이스라엘 소녀의 삶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보고 싶은 부모님도 볼 수도 없고요. 그리고 매일 힘든 노동을 해야 되는, 그리고 자기에게 종살이를 시키는 그 주인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소녀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나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이 주인을 굉장히 안타까워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스라엘의 선지자 엘리사에게만 가면 하나님, 그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을 텐데요.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절에 나오는 이 크고 존귀한, 사람들의 보기에 크고 존귀한 큰 용사, 이 나아만과 대조해서 이 소녀는 여기 보니까 어린 소녀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어리다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작다라는 뜻입니다. 작다. 인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크고 위대한 존귀한 그 나아만 앞에서 너무나도 초라하고 작게 보이는 그 소녀입니다. 그렇지만 그 소녀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위대한 사랑을 가진 이 작은 소녀를 통해서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게 보였던 그 나아만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작지만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마음이 사람을 치유하고 사람을 살리기 때문입니다. 또 13절을 보십시오. 교만한 나아만이요, 엘리사가 직접 자기에게 안수하고 막 치료해 줄 줄 알았는데 그냥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잠그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의 자존심이 굉장히 상한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서 그냥 그 더럽고 작은 그 요단강에 그냥 씻으라고 하니까 너무 화가 나가지고 본국으로 그냥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때 13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까 하니. 여러분, 나아만의 부하들이죠. 이 종들은 나아만의 부하들인데 나아만이 그냥 집에 가려고 하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아만이 그 질병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까운 겁니다. 이 안타까운 마음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야단 맞을 거 각오하고 어떻게 하죠? 제발 한 번만 그냥 요단강에 한번 씻어보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요, 이 종들의 간청에 의해서 나아만이 요단강에 가서 7번 딱 씻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깨끗하게 회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아만이 치료받고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쓰셨죠? 사람들의 눈에 보기에는 작은 이 종들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숫자도 적고 부족한 백성이었던 작은 자 이스라엘을 통해서요, 이 세상을 복음화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들은 이스라엘 왕처럼, 누구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제일 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못 믿어가지고 굉장히 기절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이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을 이스라엘이 결국 믿지 못하고 이 하나님을 세상에 전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복음하는데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말로 사람들이 무시했던 작은 자, 누구죠? 나사렛 예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그죠? 그냥 시골에 있는 그 촌뜨기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이 세상을 치유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작은 자였지만 하나님의 위대한 마음을 가진 전도자였습니다.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복음을 전한 사도들도 갈릴리의 어부들, 작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아 위대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계 곳곳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세워진 것입니다. 한국 기독교 초기 역사에 보면 유명한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것은 백정 박성춘이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조선 시대에 백정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호적에도 들지를 못했고요. 가마나 상여를 탈 수도 없었고요. 그리고 죽어서는 묘지에도 묻힐 수 없는 그냥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조선시대 가장 멸시받는 작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무시받던 이 박성춘이 콜레라에 걸려가지고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선교사 에이비슨과 그리고 왕을 고치든 치료하게 될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될 그런 선교사 의사들 이분들이 이 백정의 집에 와가지고 콜레라로 죽어가는 그 박성춘을 치료하고 살려내었습니다. 이 황제를 치료하는 손으로 천하디천한 백정의 몸을 만지고 살려낸 이 선교사들의 이 사랑에 감동한 박성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인간 대접도 못 받던 사람이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고 나니까 얼마나 감사했던지 자기처럼 백정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 천한 사람들, 그 백정들 동료들에게 달려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놀랍게도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이 백정들이 자기가 다니던 곤단골 교회, 지금의 서울에 있는 승동교회입니다. 승동교회인데 거기로 백정들이 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반들이 이제 당황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양반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백정들과 함께 드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양반들은 교회를 나는 이런 백정들과 예배를 드릴 수 없다고 하면서 때로는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 박성춘이 정말 교회를 정말 믿음으로 잘 섬기고 그리고 백정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상소를 올려가지고 이 백정들이 드디어 그런 신분제로부터 해방을 받게 하는 그런 놀라운 일도 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박성춘이 나중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교회의 초대 장로로 선출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죠? 낮고 천하게 생각했던 그 사람을 살려내었기 때문에 그 작은 자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은 그 작은 자가 그 위대한 사랑을 또 다른 작은 자들에게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분들이 세상적으로 잘 나가던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작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뭐죠? 똑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작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완전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만 있다면 누구에게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작지만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마음과 복음으로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드림교회가 그죠? 우리 지금 이웃사랑 축제를 준비하고 있고 또 필리핀 아울리치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우리 주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귀한 교회라고 하는 말 많이 들었는데 이 하나님의 위대한 그 마음 그리고 그 복음으로 땅끝까지 나가서 위대한 사랑을 전하는
그런 위대한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